사도행전 26장 13절로 18절까지입니다. 시작.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3일간에 있는 신학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신학 세미나인지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목사님이시지만 교수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오신 것이지요. 좀 더 이제 이렇게 영적인 것보다는 좀 더 학문적인 것을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시간마다 얼마나 유익했는지 2시간을 했는데 두 시간이 아니라 2번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제 오전 강의, 오후 강의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너무 감동이 됐고 또 유익이 많이 됐어요. 근데 유익이 많이 되는 중에도 어떤 부분이 이렇게 탁 튀는, 제 안에서 탁 튀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는 전부 튀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한 부분만 아주 좋은 유익한 강의였고 또 야, 이런 좋은 강의에 내가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시간들을 한번 같이 누렸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도 또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000개 중에서 1개가 튀더라도 튄 건 있으니까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그 교수님께서 제가 이제 이 앞에서 이렇게 이 거룩한 강단에서 이렇게 되지도 못하는 그런 그 용어를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교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직접 화법으로 옮기겠습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이렇게 다짐을 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접 화법입니다. 요즘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구라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제가 구라란 말을 안 쓰거든요. 이제 구라란 말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거짓말 혹은 좀 아주 순화시키면 이야기 이런 말에 속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 이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구라를 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만 그럼 하나님 말씀 보신다 한다면 그저 성경만 디립다 읽어야지. 거기서 말씀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제가 이제 그 앞에 있으면서 잠깐은 구라란 말 때문에 웃었지만 더 이상 웃음을 웃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열심히 공부하거나 아니면 묵상하거나 했던 당신의 생각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저번 주 이제 이렇게 11시 예배를 쓰고 또 바로 준비를 합니다. 매일매일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것이죠. 제 아들내미가 학교를 다니는 바람에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은 밤에 새벽에 들어오더라도 아빠 그때까지 깨 있는 거예요. 저도 깨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책 보는 건지 말씀 보는지 모르게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깨 있는 거예요. 아빠 뭐 하세요? 들어가 주무세요. 걔가 보기에 너무 안쓰러웠나 봐요.
근데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내 생각을 전한다 한다면 저는 일찌감치 원고 정리하고 들어가서 일찌감치 잤을 것입니다. 제가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밤잠을 못 자고 일주일 내내 이 말씀 가지고 안달안달하고 씨름을 하고 내가 나를 이기려고 애를 쓰는 모든 그것은 내가 전하는, 내가 준비한 것이 이인재의 생각이 아니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도 여러 군데 하지만 물론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스승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설교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요, 역시 우리 스승님은 역시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전 지금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고민이 안 된다지요. 고민이 어떻게 안 될 수 있을까? 내 생각이 아니고 내 학설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닌데 내 속에서 내 것이 다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 것만, 예수님 것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고민이 안 될까? 그 생각이 요즘에 제 생각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을 제가 오래전에 고민했던 그 제목입니다. 저항과 복종 사이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그때 제가 너무 크게 말씀드렸죠. 10,000가지 좋은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튀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말 유익이 많이 됐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그분의 그 구라라는 말을 마음에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이 목사가 혹은 저 목사가 여러 말씀을 전할 때 혹시나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구라, 거짓말 혹은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말씀되는 것까지 아멘 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직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그 어려운 길들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저항과 복종 사이에서입니다. 이따가 찬송을 521장을 할 것입니다. 1절의 후렴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아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이것을 좀 세게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저항과 복종 사이에서 우리는 저항할 것에 저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가장 고귀하고 값진 그런 열매는 순종이 100번, 1000번, 10,000번 옳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한다면, 말씀이라 한다면 우리가 억만 번이라도 무릎 꿇고 내 어떠한 경험과 어떤 지식, 어떤 지혜가 있더라도 당연히 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무릎 꿇려야 되는 것이 옳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서 저항을 하고 때를 따라서 복종하고 순종하며 순복하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침례 받으시고 성령 모신 이후에 처음에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로 나가시고, 다른 데 보게 되면 광야로 성령께서 몰아내셨다 말씀했습니다. 원수가,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지요. 가장 원초적인 배고픔,
그걸 가지고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또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기도 하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역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감히 우리 주님을 향해서 원수에게 저항했다 이렇게 말쓰기가 정말 민망하게 한이 없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 주님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보시게 되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저들로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예수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를 잘 보여주는 그 일에 힘을 다 쓰시면서 저항할 부분들 저항을 하셨습니다. 수제자가 주님 죽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했죠. 주님 죽지 마세요. 그때도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지키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게 되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딱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밥줄을 영원토록 계속해서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왕 삼으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저것을 보더라도 주님께서 많은 부분 저항하는 것 같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는 것이고 방법을 넘어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큰 저항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만 됐을 때 그때 동일한 기도를 3번 드리시죠. 그러나 주의 뜻을 받드는 기도를 반드시 이어가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실진데 우리 인생이라 한다면 우리가 많은 순간에 저항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크게 큰 사회 국가에서 또 이 범우주적인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저항할 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어떤 것에 저항을 해야 되고 어떤 것에 복종해야 될지 잠시 잠깐 우리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여기 사도 바울의 9장과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 있는 동일한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읽은 거에서 13절에 왕이여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지요.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왕이여 하면서 그 왕 앞에서 자기의 참 왕 되신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그 일들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도 임금이 있고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왕이 계신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복종하고 어떻게 정할 것인가? 또 사도 바울은 일생을 두고 거룩한 공회원으로 있으면서 또 이제 그 가말리엘 집회에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학자로서 있으면서 자기 몸에 쩔어 있는 그런 율법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일생을 그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것에 저항하고 어떤 것에 복종할지 다시 한번 그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걷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항과 복종하게 되면 저는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1945년에 독일에 있는 청년 목사님인데 그 45년 제3제국이라 하는 히틀러가 이제 이렇게 멸망하기 몇 달 전에
교수형으로 죽게 되는 젊은 목사입니다. 39살에 총각으로 죽게 되는 거죠.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도 있었고 위대한 목사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젊은 나이에 죽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거대, 불의한 거대 권력, 체계 앞에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고민을 잔뜩 하게 되면서 내가 이 시대에 히틀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역사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이 시대에 누구로 살아야 되는가 고민을 했습니다. 또 이 시대에 오늘의 45년, 그때 그 어간이 되겠죠. 오늘의 이 시점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는가? 그 예수님의 역사가 보여질 때, 또 어떤 모습이 정해졌을 때 그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나는 이 시대에 어떤 자로 존재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저항과 복종을 자기 삶 속에서 구현해 가면서 역사했습니다. 잠깐 이제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저항과 복종 드리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를 사도행전 26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보시게 되면 네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눈을 뜨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죄사함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네 번째는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이 이렇게 어떤 회사가 아닌 거 아시죠? 기업을, 그러나 조상들로 말미암아 준 또 위로부터 주신 그 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기업이 뭐겠습니까? 예수 이름이 되겠지요. 이 네 가지 일입니다. 이 네 가지 일은 저항과 복종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순간에 저항과 복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 왕이시여 하는 말이 있으면서 자기 속에 있는 진실한 왕을 드러내 보이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가 쩔어 있는 율법의 삶이 있지만 그것을 건너가면서 어떤 것에, 어떤 분을 향해서 복종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또 어떤 것에 저항할 것인가, 그걸 가져가게 된 것이죠.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젊은 목사님, 삶의 정황, 삶의 상황 속에서 이때 예수님이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을 깊이 하게 되면서 저항과 복종, 그 삶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 저항하고 어떤 것에 복종할 것인가? 그의 첫 번째는요, 눈을 뜨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하는 것.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 요한복음 9장 39절 보시게 되면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소경되게 하려 함이고 보지 못하는 자는 눈을 뜨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뭐냐면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예수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참길이 어디에 있는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어떤 것인가 알게 하는 것이에요. 참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게 되면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영광을 보리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그 영광을 통해서 눈을 뜨고 영광을 볼 때 예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눈을 뜨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죠. 진리를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길을 향해서 눈을 뜨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눈을 감게 하는 것에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되는 것이요. 눈을 뜨는 것을 향해서, 눈을 띄워주시는 그분을 향해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 영적 삶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내가 사는 곳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똑같은 말이죠, 그죠? 눈 뜨는 말과 다르지 않겠지만, 그러나 교회 이렇게 말을 할 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 뜨는 것도 내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민수기 24장 15절 10절 보시게 되면 눈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 뜬 자가 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엎드려 눈을 번쩍 떠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빛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삶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각자 자기 얘기로 보셔야 됩니다. 눈 감은 자들 어디 있지, 어디 몰려 있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습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있는지, 어둠에서 빛으로 늘 옮겨가고 있는지, 한순간이 아니라 매순간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는 죄 문제입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치 못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의 핏부림을 통해서 죄를 통과하지 않고 내 죄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고 매 순간마다 피 흘리까지 싸워가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할 때, 그때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데 그 앞에서 늘 죄를, 또 내 안타까운 모습들을, 죄와 악과 허물들을 내려놓으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존재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죄 문제. 이 앞에 세 가지 문제들은 좀 더 공동체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말씀이 나를 믿어, 네 번째입니다. 죄사함 다음에요.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말, 그냥 이렇게 죄사함과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어, 이 말은요, 그냥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좀 원어적으로 풀이한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내가 애써 믿은 내 공적 같은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믿어, 이거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적 생활은 내가 애써서 뭐 하면 되리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거룩해 된 무리 뭐겠습니까?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뭐겠습니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한 개인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공동체, 더 큰 범위, 나보다 큰 범위, 우리라는 것입니다. 17절 끄트머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절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아니에요. 저희에게 보내요. 그러면 어떤 무리, 어떤 그들이 있는 것이죠. 방향을 바꾸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를 믿어 그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해서, 그 믿음을 알고 믿고 사용해서 거룩해 된 그 무리들, 그들 가운데서 기업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로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과 같이 우리란 속에 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만약에 제가 빠지면은 그들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같이 끼어서 우리라고 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들,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업은 그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늘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권리, 또 이 땅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와 선물들 다 포함하는 큰 넓은 개념이 될 것입니다. 제 간증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2011년 1월 23일 주일이었습니다. 10시 50분. 그때 저는 전도사였고요. 세계센터 그 한 층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있었습니다. 조그만 꼬맹이 아기들 5학년, 6학년이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섬기는 꼬맹이 아이들이었어요. 10분쯤 남겨놓고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그만 애가 제가 봐서는 한 그 5학년을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6학년짜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조금 해가지고 이제.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기도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성가대석에서 벌떡 일어나서 와서 이제 이렇게 저한테 90도, 애들 배꼽 인사 아시죠? 90도를 인사를 했습니다. 얘가 왜 이러나? 걔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말을 제가 성경에 제일 앞부분에 써놨습니다. 잊어버릴까 봐. 하도 많이 잊어버려가지고 말이죠. 잊어버릴까 봐. 그게 뭐냐면 걔가 90도로 인사하면서 저에게 한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것이 그 조그만 어린 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걔 옆구리를 쿡쿡 찔러가지고 생각이 확 나게 하셔가지고 어리버리한 이전사, 이 목사가 그때 이전사였으니까 와가지고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려주세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라고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 6년이 지난 다음에 작년이었습니다. 2017년 3월 달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가슴에 못이 박힐 만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 3월 달 되면 대충 어느 때인지 기억나시죠? 당신이 목사입니까? 이 말씀하셨어요. 2013년에 제가 안수를 받고 올해로 6년차 목사입니다. 작년에는 5년차 목사겠죠. 제가 나는 목사다라고 이렇게 그냥 담력 있게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목사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고 섬기는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당신이 목사이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제 삶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조그만 꼬맹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려주세요 라고 들은 지가 한 6년, 작년에 한다면 6년 정도 된 거죠. 그죠? 근데 그때 듣는 얘기는 당신이 목사이십니까? 이 말 들을 때 제 열심히 살아온 삶들이 무너지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면서 내 속에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됐습니다. 2011년 1월 23일 날 어떤 꼬맹이 친구를 통해서 들었던 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려주세요. 있을 때는 제가 그때 먹은 마음은 뭐냐면, 그래, 내가 우리 친구들 잘 섬기고 우리 교회 잘 섬기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내 최선을 다하리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늘 받으며 열심을 다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라는 관념보다는 내가 열심을 다하리라, 이것이 있었어요. 더 컸어요. 그 다음에 6년이 지난 다음에 당신이 목사입니까? 라는 얘기 속에는 뭐냐면, 저는 그때 그분의 어떤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통해서 보면서 그게 뭐냐면, 목사가 뭐겠습니까? 성도가 없이는 목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섬기는 자라 한다면 섬김을 같이 나누는 그런 동역자들, 영혼들이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 속에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목사님, 저 성도인데요, 저와 함께 하시는 목사님 맞습니까? 제 양이라 한다면은 당신은 나의 목자가 맞습니까? 당신과 함께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자가 내가 맞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소리로 제가 듣게 된 것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양들을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정말 목사가 되어 주셨습니까? 목사가 되어 주셨습니까? 정말 섬겨 주셨습니까? 라는 안타까운 소리로 듣게 되는 것이죠. 나는 마땅히 어떤 것에 저항을 하고 어떤 것에 복종을 해야 될지 그것이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이 동일하게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자신의 성실한 모습과 진실하게 또 열심히 했을 때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지만,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매 순간마다 순종할 것, 복종할 것, 정할 것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이렇게 어떤 진영 논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킬 것인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문자가 하나가 왔습니다. 저를 늘 사랑하시는 어떤 분들이 이제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십니다. 목사님은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지요. 이렇게 그냥 뜨끔했습니다. 또 내가 뭘 실망시켰는가? 저 늘 실망시키는 게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본의 아니게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아마 이 중에 아마 수십 명 수백 명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안타까운 모습들이 늘 저희 속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얘기도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은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죠. 이 속에는 이제 이렇게 목사님 중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같이 일을 하시다가 어떤 다른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를 벗어난 것을 그분은 지금 아셨는가 봐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렇게 움직이신 분이신데 지금 아셨는가 봐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물론이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실망시킨 것은 전날에도 참 많이 있었는데 수두룩 빡빡하지요. 앞으로는 우리 성도님 위에서 불림하지 않을 것이고 밑에서 걸기작거리지 않을 것이고 옆에서 손잡고 같이 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인 것이지요. 라고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항과 복종 사이에 우리는 늘 살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저항할 것에 마땅히 저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종해야 될 부분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고귀한 열매는 순종,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복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향해서, 어떤 시스템을 향해서, 어떤 다른 것들 향해서, 어떤 철학을 향해서 하는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촬영을 하겠지만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우리 자유의 의지 안에 두셨지만 그 이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내 말씀 가지고, 말씀이 말씀 되실 수 있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게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끄트머리 말씀처럼 많은 부분 이렇게 눈을 뜨게 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말씀이 있지만 중요한 부분, 나를 믿어 내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발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잘 봐주시고 그분이 나와 다른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틀리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품을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부분 가운데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어려움 지형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해된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라는 생각들을 해주시고 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발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기업이 기업될 수 있게, 주의 기업될 수 있게,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게 정할 것에 정하시고 또 순종할 것에 순종하며 복종할 것에 복종하며 순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안에서 저항할 것에 저항하고 순종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